네, 안녕하세요. 네. 자, 여러분, 모든 것에는 단계라는 것이 있습니다. 믿음에도 단계가 있습니다. 처음부터 하나님을 나의 모든 것으로 여기는 믿음을 갖는 것은 어렵습니다. 믿음의 조상들도 이 발전의 과정들을 거쳐왔습니다. 만약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너는 너의 고향을 떠나라 라는 음성이 아니라 네 자식을 바쳐라 라는 음성을 주셨다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이방신, 몰렉신과 같은 인신제사를 바치는 우상신에 지나지 않은 존재로 각인됐을 수도 있습니다. 많이 알지 못한다 할지라도 작은 것부터 따라가는 실천이 나를 살리는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파트에 불이 났을 때요, 옆에 완강기가 있어요. 우리는 그 완강기를 통해서 살게 되죠. 근데 우리가 그 완강기를 탈 때 완강기의 재질이나 완강기 회사, 또 벽의 구성이나 벽의 강도, 벽의 재질, 아파트의 어떤 성분, 이런 것들은 지식이 전혀 없죠. 그냥 완강기를 탈 줄만 알아요. 써 있는 대로 하는 거예요. 그것만 하면 사는 겁니다. 처음 믿는 믿음도 그런 거예요. 나를 살리시는 분에 대해서 또는 나의 이 믿음에 대해서 깊은 지식이 있고 정확히 아는 건 아니라 할지라도 그 작은 믿음을 실천함으로 내가 살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시간이 지나서 믿음은 사랑의 단계로 넘어가요. 어쩌면 저와 함께 오래 일한 어떤 동료가 있다고 했을 때 그 동료가 저에 대해서 제 아들보다 더 많이 알 수도 있어요. 하지만 제 아들보다 저를 더 의지하진 않을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죠. 제 아들보다 제 동료와 더 많은 시간을 보내고 어떤 객관적인 정보에 있어서는 제 동료와 더 많이 알 수도 있어요. 그런데 저는 제 동료보다 당연히 제 아들에게 훨씬 더 큰 기대를 합니다. 왜 그럴까요? 서로 사랑하기 때문이죠. 사랑의 단계에 가면 살기 위한 믿음을 넘어서 미래를 기대하고 함께 의지할 수 있는 상호 간의 믿음이 생기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어린아이 같은 믿음까지 넘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냥 믿게 되는 거예요. 이건 논리의 문제가 아니죠. 그분을 사랑하니까 그분이 하신 말을 믿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교회에서 초신자나 또는 누군가가 성경의 말씀이나 믿음에 대해서 의문이나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될 때 뭔가를 안 좋게 볼 필요가 절대 없어요. 현재 그는 살고자 하는 과정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가 잘못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를 이끌고 있다라고 보시면 맞아요. 먼저 믿은 자로서 사랑으로 그를 이끌어 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최종 단계에 가서는 더는 증거를 요구하지 않는 수준에 가게 됩니다. 알게 되는 거죠. 정말 누군가를 믿게 되면 회사서도 그래요. 그 사람이 어떤 보고서, 내가 정말 믿는 사람이 어떤 보고서를 써오면 정말 믿으면 그냥 제출해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물론 비교할 게 아니긴 하지만 절대적 믿음이 생기는 단계가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예수님이 있어요. 절대적 믿음은 한 번에 생기는 게 아니라 여러 단계와 정말 결정적인 사건들을 통해서 이것들이 다 응축되어서 생기거든요. 우리에게는 이 성경 말씀이 증언하는 수많은 일들과 가장 결정적으로 우리에게 오신 성자의 위격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본 기억이 있어요. 그분에 대한 기록이 있고, 예수님을 알고도 믿음을 위해서, 다른 건 모르겠지만 믿음을 위해 더 큰 증거를 달라고 할 수는 없는 겁니다. 오히려 우린 예수님의 이름으로 믿음을 갖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거죠. 가장 큰 증거를 얻고도 더 큰 증거를 달라고 말할 수는 없는 겁니다. 여러분, 삶의 다양한 기적과 형통함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바랄 수는 있겠지만 믿음을 위해서 예수님보다 더 큰 증거를 달라고 기도할 수는 없는 겁니다. 우리는 이미 충분한 증거를 얻은 것입니다. 물론 아까 말했듯 그 증거를 받아들이기 위한 과정은 존재를 해요. 믿음에는 분명한 단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단계마다 우리에게 본이 될 믿음의 선진들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속칭 믿음의 계보가 아벨부터 시작을 해요. 아담을 언급할 이유는 당연히 없겠죠. 누군가는 아담이 처음 죄를 지은 존재라서 그렇다 그런 말도 하지만 아담은 하나님을 눈으로 본 유일한 사람으로 기록되어 있죠.
하나님과 직접적으로 소통했던 유일한 존재입니다. 하나님을 확인한 아담에 대해서 믿음을 논할 이유는 없을 거예요. 알고 있으니까. 믿음보다 큰 알미 있는 사람이었죠. 저는 오늘 믿음에 대해서 여러 가지 얘기를 하고 그 중에 여러분들이 아멘으로 받을 수 있는 것들이 있다면 좋겠습니다. 근데 한 가지 바라기는 우리의 그 믿음이 그저 믿음으로 끝나진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아담과 다를 바 없는 죄인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아담과 다를 바 없이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존재로 거듭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구약의 인물들은 알 수 없었던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서 믿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모르는 가운데 믿어야 하는 존재가 아니에요. 충분히 알면서 믿을 수 있는 존재들입니다. 가장 강력한 증거인 예수님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믿으니 나를 믿으라. 자, 이어 말씀을 보면 아벨과 가인의 차이를 부각시키는 구절들이 등장을 해요.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렸다고 합니다. 근데 이와 관련된 게 창세기 4장의 내용이에요. 내용을 보면 가인은 농사를 지었고 아벨은 양을 쳤던 것 같아요.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드렸고 아벨은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제물을 드렸어요. 물론 여기서도 약간의 차이는 있어 보입니다. 왜냐하면 아벨의 제물에는 첫 번째라는 명확한 수식어가 붙어 있어요. 첫 번째라는 게 포인트라기보다 구별한 것 같은 어감을 주는 거죠. 반면 가인의 제물에는 땅의 소산이라고 되어 있죠. 어떤 제물인지, 어떤 것인지, 어떻게 드렸는지가 특정되지가 않고 있습니다. 그냥 땅의 소산. 추측컨대 그냥 적당히 땅에서 과일이나 곡식 수량 맞춰서 올려드린 것 같은 느낌이에요. 이 정도는 해야 된다니까. 대략 이 정도는 드려야 된다니까 어느 정도 맞춰서 드린 것 같은 어감이 느껴집니다. 근데 이게 그저 제물의 종류나 수량을 말하려는 게 아닌 거예요. 창세기를 보면 하나님이 받으신 건 아벨의 제물만이 아니죠. 아벨과 그의 제물이에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받으시는 건 예배자의 삶 그 자체인 것입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은 제물을 보신다기보다 예배자, 그 제물을 드리는 예배자를 먼저 보시는 거예요. 이에 대해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아벨의 제사를 받으시고 그에 대해서 풍성이 일어난 것은 그의 삶이 하나님의 뜻에 일치된 삶이었기 때문인 것이죠. 물론 아벨도 잘못이 있고 실수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가 예수님 같은 완전한 의의를 품었다고는 생각되지 않아요. 하지만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모습이었겠죠. 그런데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부모가 아담과 하와 똑같아요. 하나님을 눈으로 본 누구도 의심할 수 없는 그런 아담과 하와가 부모예요. 근데 그 자녀들의 행동이 둘로 나뉩니다. 한 명은 하나님이 받으시는 삶으로, 다른 하나는 죄의 지배를 받아서 책망을 받는 삶으로 나뉘고 말아요. 이런 걸 보면 믿음이란 게 부모의 환경이나 어떤 이런 영향을 받기도 하지만 믿음은 본질적으로 개인적인 측면이 가장 강한 것 같습니다. 믿음의 유산을 충분히 가지신 분들 계시죠? 너무 마음 놓고 계시지 마세요. 세상의 유혹과 시험은 결코 만만한 것이 아닙니다. 믿음의 유산 정도는 무너뜨릴 수 있는 힘이 있어요. 우리가 의지할 건 내가 물려받은 믿음이나 신앙적 환경이 아니라 내가 직접 만나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내가 코람데오라고 하죠. 신 앞에 선 단독자. 부모를 통해 알게 된 예수님을 의지하는 게 아니라 내가 직접 인격적으로 만난 그 예수님을 만난 경험이 있어야 이겨낼 수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의 의로움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인 것입니다. 여러분이 어떤 예배를 드리든 어떤 헌금과 어떤 헌신을 드리든 그것이 예수님에게 직접적으로 기초하지 않는다면, 그것이 예수님을 향하는 것에 오차가 있다면 하나님 앞에 칭찬받기 어려운 것이 될 수도 있습니다. 언제나 우리가 점검해야 할 것은 내가 얼만큼을 드렸는지, 내가 몇 번을 나갔는지 이런 것이 아니라 내가 예수님을 정말 믿는 자로 살아가고 있는지,
내가 세상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이라는 이름의 근거가 되고 있는지 그거를 살펴야 돼요. 혹여 내가 세상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이 없는 근거로 작용하고 있진 않은지 늘 점검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이어 5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했고 속칭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 나라로 옮겨진 인물로 여겨지고 있죠. 동행을 했다는 건 에녹이 노아의 홍수를 앞둔 그 시대, 어쩌면 몇 안 되는 의인, 하나님의 뜻을 아는 사람이었다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뜻을 믿지 못하고는 하나님과 동행할 수 없는 겁니다. 뜻이 다른 사람과는 인생의 여정을 갈 수는 없는 거예요. 아무리 내가 뭐 마음에 들고 안 들고 이런 게 있어도 뜻이 맞아야 되거든요. 근데 누군가의 뜻을 믿고 동행하려면 그것보다 선행돼야 할 게 있죠. 내가 동행하는 존재가 실존하는 존재라는 것을 믿을 수 있어야 돼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건 1차적으로 하나님의 존재를 믿고 하나님의 존재를 기억하면서 살아가는 삶인 겁니다. 에녹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였다라는 표현. 모두가 이 땅에 집 짓고 모두가 이 땅에서 결혼하고 먹고 사는 것만 인지할 때 하나님의 존재를 인지했던 사람, 하나님을 기쁘게 했던 사람, 하나님의 뜻을 알고 동행했던 사람. 여러분, 우리가 운동을 하거나 학교 같은 데서 봐도 감독이나 선생님을 기쁘게 하는 사람은 뭔가를 잘하는 사람이기보다 가르침에 잘 따르는 사람인 경우가 많아요. 초반에는 재능이 빛을 발할지 모르겠지만 최종적으로 가면 반드시 지도자의 지시를 잘 따른 사람이 높은 곳에 올라가죠. 작전 지시에 잘 따르는 선수, 가르침에 잘 따르는 학생. 아무리 뭔가를 잘해도 내가 하는 말을 다 무시하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과 함께 일하고 함께 걷는 게 기쁘진 않을 겁니다. 그리고 한두 번은 모르지만 최종적으로는 그 사람이 좋은 성과를 내기 힘들어요. 왜냐하면 특히 하나님의 일은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거든요. 나 혼자 단독자로 이루진 않습니다. 우리가 우리 방식대로 잘하는 게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는 게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겁니다. 죄송하지만 하나님의 눈에는 우리가 아무리 큰 성과를 내도 그게 크게 보이기가 어려워요. 8살짜리 아이가 아무리 멋지게 농구를 해도요, 마이클 조던의 눈에는 초보적 실력에 불과합니다. 8살짜리 아이가 마이클 조던을 웃게 하는 건 멋진 기술을 선보일 때 뭐 한두 번은 그럴 수 있겠지만 정말 마이클 조던이 이 어린 아이를 보고 기뻐할 수 있는 건 마이클 조던이 가르쳐주는 기술을 초롱초롱한 눈으로 보고 배우고 따르려 할 때, 그때 마이클 조던은 그 학생을 자기의 제자로 삼아서 키우려고 할 겁니다. 하나님은 더 하시겠죠. 하나님이 보시기에 우리가 참 잘한다 라고 생각이 드는 건 내가 어떤 성과를 낼 때가 아니라 그분의 말씀대로 무언가를 해나갈 때의 모습인 거예요.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분의 말씀대로 하는 게 가장 잘하는 거예요. 그분의 말씀대로 하는 게 그분을 가장 기쁘게 하는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노아의 이야기가 바로 이어지는 건 매우 자연스럽습니다. 노아는 보이지 않는 일을 준비했어야 했습니다. 그는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한 사람이었어요. 얼마나 외로웠을까요? 근데 믿음은 외로움 가운데 동일한 상황을 다르게 보게 하는 힘이 있습니다. 노아는 보이지 않는 심판, 다시 말해 보이지 않는 일에 대한 경고를 받았습니다. 세상 사람들의 초점은 보이지 않는 에 있었어요. 하지만 그들은 믿음이 없으니까요, 보이지 않는 것에 집중해서 안 보이니까 못 믿어. 뭐하러 그걸 믿니? 나중에 그거 닥치면 그때 대응하면 되는 거 아니야? 보일 때 하면 돼 라는 생각을 가져요. 근데 노아는 믿음이 있었어요. 하나님을 알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한 경고라는 표현에서 경고라는 것에 집중할 수 있었어요. 믿음의 사람에게는 보이지 않는 거, 보이고 보이지 않는 거는 중요한 게 아닌 거예요. 그분이 경고하셨다라는 그분의 존재의 포인트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경고하셨다. 언제일지 모르지만 경고하셨어. 그럼 그거를 준비하고 살아야 돼. 믿음의 사람은 거기에 초점이 가는 거예요. 창세기 39장 1절에 보면 요셉에 대해서 이렇게 돼 있어요.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바로의 신하 친위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에게 그를 그리고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요셉을 사니라. 믿음이 없는 사람은요, 이 1절의 말씀을 듣고서 팔려갔다, 내려갔다, 그것만 초점이 맞춰질 거예요. 아, 노예가 됐구나, 종이 됐구나. 그런 지금 당장 판단할 수 있는 현실만 보게 돼요. 하지만 성경은 바로 이어지는 2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믿음의 사람은 저 1절에서 애굽, 바로의 친위대장, 그 포인트를 보고서 왜 하필 거기였을까? 하나님의 사람인데 왜 하필 거기였을까? 끌려가고 내려간 게 아니라 하나님의 큰 일을 위해서 그가 인도받고 있구나. 애굽, 바로의 친위대장, 왕과 어떤 저 애굽이라는 제국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역사를 요셉을 통해 이루려고 하시는구나. 미래를 보게 돼요. 믿음으로만 볼 수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저는 오늘 이 시간 말씀을 들으시는 여러분의 인생도 그러하길 소원합니다. 어떤 상황에서든 믿음으로 현실 너머의 것을 볼 수 있는 인생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지금도 좋고요. 또 돌아가셔서라도 각자 어려운 것들을 또 조금 이해되지 않았던 상황들을 종이에다 한번 객관적으로 써보세요. 그리고 주님께 믿음으로 기도를 하시고 그 상황을 바라봐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반드시 발견하게 될 겁니다. 여호와께서 나 아무개와 함께 함으로 이 상황은 이런 결과를 맺을 것이다. 내가 객관적으로 쓴 상황 속에서 옛날에는 이해되지 않고 힘들었던 단어들만 눈에 보였다면 하나님께 믿음으로 기도하는 사람들에겐 그동안 알지 못했던 단서들이 보일 겁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을 통하여서 풀어가려고 하셨던 어떤 단서가 보일 겁니다. 자, 이어나오는 아브라함과 사라는 자식이 없었죠. 나이가 많았고 아이를 가질 수 없는 존재들이었어요. 아이에 대해서 그들의 소망은 죽어버린 소망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허락하신 믿음은 그들의 죽은 소망을 산 소망으로 변모시켰어요. 그들은 불가능한 나이에 자녀를 갖게 됩니다. 여러분, 신약의 나사로를 기억하십시오. 죽은 나사로를 예수님은 부르셨고 나사로의 영혼은 예수님의 목소리를 듣고 살아 걸어 나왔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죠. 생명의 주관자가 되신 분이 명령을 하셨으니까. 그 순간 적어도 예수님을 거부하기로 작정한 사람들이 아니고서야 그 모습을 본 사람들의 마음속엔 구원과 영생에 대한 소망이 살아나기 시작했을 겁니다. 아주 작은 씨앗처럼 믿음이 생기고 작은 물결처럼 소망이 일어났겠지만 거대한 죽은 나무와 작은 새싹 중에 누가 더 가능성이 있는지는 말할 필요도 없죠. 작은 새싹이죠. 그들은 비록 작지만 생명과 구원에 대한 그 작은 믿음으로 씨앗 같은 산 소망이 살아나게 됐을 겁니다. 어쩌면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라는 건 저는 감히 말하건대 방금 말한 것처럼 하나님을 그냥 신이 아니라 죽은 자를 살릴 수 있는 분으로, 창조주, 구원자, 그리고 우리 모두를 살릴 수 있는 그런 정말 신으로 가장 정확히 하나님이 하실 일을 믿음으로 보게 되었다는 데 있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가 믿음의 조상이라 일컬음을 받는 건 어쩌면 처음 땅을 떠난 결심보다 이삭을 바친 장면 때문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묵상을 해봅니다. 어렵게 얻은 아들, 그것도 정말 하나님의 기적으로 얻은 아들인 걸 아는 상태에서 자신의 아들을 제물로 바치는 결단, 그리고 그것을 오케이한 이삭과 아브라함 둘에게는요, 분명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실 수 있는 분이다 라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미쳐가지고 객기에 날뛰어서 아들을 바쳤다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수많은 과정들을 통해서, 또 이삭을 얻는 과정을 통해서 저분은 생명의 주관자이시다, 저분만이 신이시다, 귀신 잡신, 귀신 대가리, 신적 존재는 조금 있을 수도 있겠다, 모르겠다, 있을 수도 있겠다. 근데 신이라 불릴 수 있는 건 딱 한 분, 저분이시다. 생명과 구원과 모든 것의 주관자 되신 분, 저분의 말은 순종하면 된다. 하나님은 어쩌면 그런 아브라함을 보면서 우리를 구원할 유일한 방법이
죄 없는 자신의 독생자를 대속제물로 내어주시는 것밖에 없던 거를 알고 계셨을 텐데, 내가 그거를 행했을 때 이 아브라함을 보니까 인간들이 그거를 믿을 수 있겠구나, 그거를 믿을 수 있는 존재겠구나, 어쩌면 그렇게 판단하셨을지 않을까 싶어요. 내가 죽은 자를 살릴 수 있는 하나님임을 너희가 믿을 수 있겠구나. 어쩌면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라는 건 하나님이 그저 창조하고 심판만 하는 그런 하나님인 것을 넘어서 모든 생명의 주관자로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그를 믿는 자를 살릴 수 있는 구원의 생명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임을 어쩌면 처음으로 본격적으로 믿은 사람이어서가 아닐까. 저는 그렇게 묵상을 종종 합니다. 심판을 넘어서 구원의 하나님이시다. 어쩌면 그 믿음을 가장 처음으로 보인 존재가 아브라함이 아닐까 싶어요. 그래서 그 아브라함을 통해서 예수님을 보내주신 게 아닐까. 이거는 그냥 저의 묵상입니다. 여러분, 지금 제가 아벨, 에녹, 노아,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했지만 히브리서뿐 아니라 성경의 많은 곳에서 하나님을 믿었던 그 믿는 자들의 이야기가 많이 등장을 합니다. 우리는 무작정 믿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아무 증거 없이 믿으라고 하시는 게 아니에요. 수많은 증거를 보여주셨고 마지막엔 성자의 위격이신 예수께서 직접 우리와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셨습니다. 예수님이 보여주신 하나님의 뜻은요, 그동안 성경으로 증언된 말씀들과 동일한 것이었어요. 한 가지 권면드립니다. 무작정 믿지 마세요. 말씀으로 믿으시길 바라겠습니다. 무작정 믿지 마세요. 예수님을 증거 삼아 믿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고향 땅을 떠났습니다. 당시 하나님의 음성은 오늘날 성경 말씀과도 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말씀이 없는 행함은 무모하고 방종이 될 수 있어요. 반대로 행함이 없는 믿음은 허무함이 되고 맙니다. 우리가 하는 건 말씀을 행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어요. 믿음은 내가 결정한 것을 결정해놓고 나아가는 게 아니라 들은 것, 본 것을 행하는 거예요. 믿음은 내가 바라는 것을 소망하는 게 아닙니다. 오늘 본문 10절,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을 성을 바랐음이라.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계획한 게 있으실 거라고 소망했어요. 그 소망은 들음에서 온 것입니다. 말씀을 보고 들음에서 온 것입니다. 믿음으로 올바른 것을 소망하십시오. 믿음으로 현실 너머의 것을 바라보십시오. 하나님의 완전한 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모두의 삶이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삶, 우리의 모든 기도와 예배가 하나님 보시기에 향기로운 제물로 올려드릴 수 있는 그런 믿음, 그런 모습, 그런 믿는 자들의 삶이 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